2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뒷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봄날은 반드시 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정말 봄날이 이제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이 땅에서 좋아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석들 좋아하시잖아요. 보석, 남자가 보석을 선물해 주면 아주 기쁘고 좋죠. 그 보석 중에서 땅에서 얻지 못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뭘까요? 진주. 여러분, 진주. 다른 보석들은 광석이나 돌에서 캐내지만 이 진주만큼은 바다에서 얻어지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얼어붙은 눈물이라 불리는 이 진주를 어머니가 선물한다고 합니다.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조개 속에서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는 그런 뜻으로 해서 딸에게 이 진주를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눈물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참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은 무엇이 부족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평가하지만 인생은 누구나 나름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과 역경을 보냈고 또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은 역경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역경 후에는 반드시 인생의 봄날이 옵니다. 좋은 날이 옵니다. 어떻게 견뎌내느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저앉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꼭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인생의 그런 역경, 겨울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그런 역경을 다 거쳐왔고 이겨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큰 역경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습니다. 국가의 영웅이고 이스라엘을 건져낸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울왕은 다윗을 핍박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틀림없이 다윗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의 왕위를 빼앗고 나라의 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고, 또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고,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길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건져내기도 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건져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보호하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겪으면서도 그 인생은 견고하게 섰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온전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피신해 있습니다. 근데 다윗같이 억울하게 피신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 주변에 남자만 400명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60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시무시한 상황이 22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400명 일행들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주워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는데 다윗의 고민이 뭘까요? 이들을 먹여 살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침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들을 먹여 살리기 떡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이 사울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사울왕이 화가 나서 떡을 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와 함께한 가족들 모든 사람들을 다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얼마나 두렵고 또 미안하겠습니까? 자신 때문에 제사장이 죽고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지금 낙담이 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직후 또 다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블레셋과 인접되어 있던 그일라라고 하는 그런 농촌 지역에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농사 지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타작을 앞에 둔 그것들을 블레셋 군인들이 평안한 농촌에 와서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가족까지, 가축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큰 문제가 다윗 앞에 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런 난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풀어가야 할 것인가? 수학에는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만 알면 수학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풀어가는 방법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다윗이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갔을까? 첫째는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항상 어떤 삶 속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이냐, 두 번째는 사람의 방법이냐. 이 선택에 따라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다윗은 이런 정말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봤어. 하나님, 내가 이 소년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거민들이 빼앗겼던 곡식들과 가축들을 빼앗아 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봐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아멘?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의 방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옆에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는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일까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도 지금 두려운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빼앗긴 곡식과 가축을 우리가 도로 찾아올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두렵고, 그런데 아니 그 블레셋 같은 강력한 군사를 가진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아 옵니까? 찾아옵니까? 우리는 전쟁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원통하고 억울해서 당신 곁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못한다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윗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두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또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아멘? 다시 묻는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눈에 보는 대로 들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과 내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묻자온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로 가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1000만 군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반드시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하다가 모를 때가 많아요. 저는 컴퓨터를 정식으로 배우지 못하고 어깨너머로 제 아내에게 대충 배운 사람이고 그냥 쓰는 겁니다. 모를 때가 많으면 제가 전문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모르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길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도 모를 때, 사람에게 물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에게만 묻지 마시고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영상을 본 것처럼 링컨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야, 누가 컴퓨터를 잘 고치더라. 야, 누가 목회를 참 잘해서 전화하면 물어보면 잘 알려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람에게 의지하고 물어보는 것보다 더욱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중서울로에, 우리 노예에 옥수중앙교회를 다니는 안수 집사입니다. 지금 나이가 45쯤 됐는데요, 거기서 결혼을 하고 그 목사님이, 허용한 목사님이 주례를 쓰고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흐트러지지 않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그러는 거. 얼마나 집안이 가난했느냐? 7명이 살았어요. 할머니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여러분 그 옥수동에 달동네 가보셨나요? 저는 몇 번 가봐서 압니다. 노예도 해보고 그래서 그 달동네 할머니는 안방에 주무시고 사형제는 다락에서 자고 엄마 아빠는 저만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다가 방을 달아가지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경 속에서도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역경을 지난 후에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늘 부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그 아들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5,500억을 사이에 기부한다잖아요. 어마어마한 헌신을 해요. 이번에도 그 친구가 돈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헌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옥수중앙교회에서 우리 중설로의 미제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교회들 한 교회마다 120만 원씩 얼마 전에 후원을 해주더라고요. 한 30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길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기브온 족속에 속았어요. 여러분, 속아보셨나요? 왜 속은지 아시나요? 여호수아 그 전까지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속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우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원수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5절을 한번 제가 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눈으로 본 대로는 블레셋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100%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응답이 오면 환경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환경보다 반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우리가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한지 몰라요. 방주를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여러 가지 설계들을 주셔요. 그때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도저히 준행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100% 순수하게 순종하죠.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해라. 근데 소와 양들 좋은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아가왕을 살려줍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통해서 뭔가 좀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것은 100%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는 링컨 대통령을 봤는데 미국에서 대통령 가운데 가장 정치를 못한 대통령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통령을 퇴임한 후에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헤비타트라고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줘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노벨 평화상도 탔다고 그래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바르게 살았느냐. 대통령 선거할 때 다른 후보는 대도시를 다니면서 대형교를 갑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인사하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선거운동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김없이 자기의 고향 교회로 가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로 봉사합니다. 대통령 때에도 자기네 교회에 가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아내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청소를 꼭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기 교회에서 그분은 예배를 드리고 헤비타트 운동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는데 주일날 되면 비행기를 타고 자기네 고향에 자기 교회에 와서 다시 봉사하고 다시 간. 여러분,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을 때에 대통령 때보다 그분은 퇴임하고 나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 어려운 지금 역경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체험하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처럼 역경 속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눈에 본 대로 행동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라는 그대로 좌우를 보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빼앗긴 걸 다 빼앗아서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고, 그래서 이후에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